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오늘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성경학교 성경 퀴즈대회 같은 이제 거를 초등 1부랑 초등 2부에서 하면은 막 예배 집중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예배 집중하시고 암송 대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의 요구,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개인의 소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성장하는 기도일까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 기도도 성장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느 한 감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라는 감정입니다. 서로에게 배려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가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감정이 자라듯이 우리의 기도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소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라거나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이번 생일에 이거 갖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꾸 밤에 늦게 자게 되고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다 보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교사들에게 더 자주 기도합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나오세요 라고는 안 하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 하루라도 나옵시다라고 합니다. 힘든 거를 아는데 교회를 섬긴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른 시간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든 말씀을 묵상하든 하나님 앞에 가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율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삶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생활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부담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모습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우리들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신앙의 계기 가운데 핵심이 뭐가 있냐면 바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중보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자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운데에서 서로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이들 사이에서 내가 기도로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유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내용이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신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중보기도를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또 누군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나의 신앙이 성장함을 느끼게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지금 여기서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심각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이 파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절에서 부르기를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인의 인도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와 그 후손들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일관되게 유지는 하시면서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모세를 시험하셨습니다. 모세는 다행히도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분명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가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 일이 자신의 유익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참된 목자면서 참된 중보자의 심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양무리를 버릴 수 없어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11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 계획을 철회하셔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셨음을 상기시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행동을 그릇 이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화를 거두셔야 함을 말했습니다. 13절에서는 조상들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중보기도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돌이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잘못 판단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말함으로써 그분의 행동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게 행하시지만 때로 유연성을 가져 다양한 행동 양식을 보이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에 의도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행동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알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의 중보기도에 큰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도 괜찮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닐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면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가 빠지면 이 말씀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경험하려면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이방 민족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견딜 수 없었냐면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며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을 위하여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고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도님들 중에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면 분명 하나님 예비하신 때에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진노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 그것이 귀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시다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 너는 전쟁하는 동안 산 위에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손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플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들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 주었습니다. 읽은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팔이 아프다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돕는 자가 되어서 모세가 피곤한 상황을 알고 모세를 앉히고 양팔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팔을 들어줬는데 모세에게만 유익이 된 것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누군가를 세워줬을 때 그것은 그 사람만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갖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1부, 2부 예배를 위해 그 시간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대표 기도자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 시간을 위해 대표 기도자들을 위해 설교 시간을 위해 예배자들을 위해 섬기는 자들을 위해 새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의 중보 기도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 이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생활의 패턴,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나와서 한번 기도하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그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번쯤 정기적으로 중보기도에 참여하며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중보기도로 헌신하는 분들 수를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세어보니까 약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문 잠그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16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로 넓히면은 주일을 제외하고 각각 예배 시간 등을 제외하면은 일주일에 90명 정도가 중보기도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가 더 채워질 수 있을까요? 자, 90에서 30을 빼면은 60명 정도가 아주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되실 텐데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우리 60명 정도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보기도 했지만 소홀히 하셨던 분들, 또 이번 기회에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자들로 그 자리를 채워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과 호흡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